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시대보다 진짜 나를 찾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로와 직업, 일상의 선택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기 전에는 나 자신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존재의 시작이자 근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참된 나를 아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시에 그분 안에서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앞에 말했다시피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대의 동굴 벽화부터 현대의 SNS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마음은 예술이라는 형태로 가장 잘 드러나는데요. 예술은 자기를 표현하길 원하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집약되고 정제된 형태로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문학이, 그림, 음악, 시, 영화, 춤 등이 여기에서 창조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예술작품 하나가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전시회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작품들을 접하게 되면요,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이걸 표현하는 저 사람의 창조성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물음입니다. 예술가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창조적인 감각을 주는 대상을 뮤즈라고 부릅니다. 이 뮤즈는 각자 다 다른데요,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 자연 환경, 때로는 감정이나 고통까지 그 대상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뮤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인데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고요. 사랑하는 사람, 자연과 감정, 심지어 고통까지도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끝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창조적인 모든 뮤즈의 바탕에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충동, 곧 창조성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인간의 창조성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이 창조성은 단순히 인간만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초에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시작하는데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시간이 시작된 때가 아니라 존재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초는 시간이 시작된 때가 아니라 뭔가의 존재가 시작된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에서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구약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만 쓰이는 동사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동사가 쓰이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 정리해서 바라보자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첫 번째로 이 세계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나타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그 창조성의 근거인 사랑이 등장해야 할 텐데, 창세기 1장 1절 어느 곳에서도 사랑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 4장 8절 성경의 증언의 근거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말해본다면, 다시 읽어본다면 이 본문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사랑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읽을 때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의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서 그 구절들, 이미지를 상상하시면서 이 구절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셨나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빛이 없어서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만 덩그러니 홀로 계시는 이미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미지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참 외롭고 고독하셨겠다라는 생각도 우리에게는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사랑이란 건 기본적으로 다른 존재,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고독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셨다면 그 안에는 사랑도 어떤 관계도 나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공동체로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로 헬라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서로 안에 거하신다, 또는 상호 교통하신다, 상호 내주하신다, 이런 말로 번역되지만 헬라어 그 본연의 의미가 잘 담기지 않아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저는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와 함께, 서로를 향해, 서로에 의해, 서로를 위해서 계신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존재로, 서로 사랑함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세상은 하나님 자신인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자신의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사용해서, 활용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그 자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다면요, 이제는 우리에게로 눈을 좀 돌리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고독한 존재가 아니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와 함께, 서로를 향해, 서로에 의해,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 자신은요, 바로 그런 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고독한 중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독하지 않다고요.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고독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형상은 나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며 함께 할 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독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게 어색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색한 감정 때문에, 힘든 일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태초부터 사랑의 공동체로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나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본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단순히 신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그가 신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이 말은 인간이 단순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스리라를 오해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제압해라, 나의 말을 무조건 듣게 해라, 너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스림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다스림은요, 하나님의 높은 뜻이 이 땅에서 잘 실천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테 죄레라는 사람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부르셨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해 주셨지만, 그리고
죄레가 오늘 우리를 공동 창조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되뇌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교회에 오면서 이 문장을 되뇌이는데요. 어떤 문장이냐면 나는 토기장이가 된 토기다 라는 말을 되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의 존재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무언가 말씀을 전하는 단에 위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데도 은근히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의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토기장이가 된 토기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의 위치를 상기시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토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누군가를 빚어가는 토기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존재인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으로 빚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겸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창조의 사역을 참여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한다는 말, 사랑하라는 말은 제자들이 들어보지 못한 뭔가의 새로운 말도, 새로운 사상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이유는 이 말이 제자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새로운 본보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곧 이런 거죠. 세상의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했던 그 방식으로 너희는 사랑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보이신 그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말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의 경계를 확장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로 다시 태어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이미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었습니다. 곧 이 십자가에서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랑할 때, 여기 모인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단순히 좋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통해서 나와 너는 우리가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갑니다. 곧 우리가 오늘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창조가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세상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를 내어주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하지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라는 말은 그저 나 자신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버려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희생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사랑은 마치 하나님께서 삼위로 각자의 독특성을 가지시면서 일체로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그 사랑은 나와 남을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확장해서 우리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당장 나는 희생되는 것 같지만 결국 새로 창조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공동체가 어색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하길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래는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나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함께여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함께 공동체를 창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쁘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또 현재 사회에서 살면서 나 하나로 살기도 벅찬데 어떻게 나를 내어주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그 초대를 외면하지는 맙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내어드려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교회력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삼위일체 주일을 시작으로 대림절 전까지는 평상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평상절기는 특별한 기념일이 없다는 데에서 비절기 기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평상시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간을 평상절기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특별한 기념일이 없는 기간도 아니고 평상시기도 아닙니다. 이 절기는 우리의 일상을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곧 우리의 일상은 어떤 특별한 기념일로 지켜지지는 않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1년의 교회력의 중간쯤 와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이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졌다라고 한다면 오늘인 삼위일체 주일부터 시작되는 앞으로의 6개월은 이 다진 기본기를 삶으로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타내는 절기, 평상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하얀 가운과 또 녹색 스토를 착용했습니다. 이 하얀 가운은 이 삼위일체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데요. 하얀 가운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경외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 스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그리고 아직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앞으로 우리 6개월 동안 사랑하기를 결단합시다. 어렵더라도 함께 하기를 우리 결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 우리를 지어갑시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누스는 초대교회 당시에 비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한 말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보라,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죽으려 한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창조를 계속해서 해나갑시다. 나를 서로에게 내어주고 우리가 됩시다. 공동체가 됩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시에 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과 나의 삶은 격차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더디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힘을 오늘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말씀처럼 만들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과 나의 삶은 너무나 격차가 멉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기도할 때는 앞으로 한 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나를 내어주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한 주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한 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어주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곳이 아니라 내 옆부터 사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한 주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을 기억하여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일주일간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임을 우리와 세상에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없는 은총 안에 걷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